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대부분 자신의 외로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요한 자리에 머무는 용기, 하나님의 침묵을 믿음으로 견디는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라고 말이죠. 사순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절기, 이 사순절,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었던, 외로움에 사무쳤던 그 시간, 고통을 견디던 그 시간 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시간을 견뎠던 한 인물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요단강에 모여 있었을 때 그곳에 광야에서 외치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세례 요한에게 한 사람이 무리를 뚫고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분을 보자마자 자신이 외치던 소리를 멈추고 모든 동작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죠. 아니, 저 사람이, 허름해 보이는 옷차림에 너무나도 젊은 저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러나 요한은 확신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날 이후 예수님은 요단강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그리고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랐죠. 빌립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빌립의 머릿속엔 곧장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바로 그 사람을 찾아 떠나죠. 그는 빌립의 오랜 친구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이 갈릴리 하늘 위로 짙게 내리쬐던 어느 날 사람들은 저마다 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모두가 분주한 가운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무화과 나무 아래에 한 사람이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늘이 짙게 드리운 나무 아래에 한 사람은 말없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는 그냥 조용히 그곳에서 흐느끼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자리, 마을 외딴 곳에 위치한 그 자리는 그 누구도 찾지 않던 자리였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나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그는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소리칩니다. 말로 다 풀 수 없는 질문들이 가슴 속에 끓고 있었지만 기도인지 절망인지 모를 탄식이 그 입술에서 무겁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탄식은 바로 주님, 하나님, 언제쯤 다시 임하십니까? 언제쯤 우리에게 오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듣고 배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되새기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구원자,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분께 삶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정치의 도구가 되어 있었고, 로마는 더 강하게 민족들의 목을 짓눌렀고, 매일 율법을 외웠지만 생명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다나엘은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당장의 안락함과 안정을 원할 때에도 그는 성경을 펼쳐놓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묵상했고, 세상이 침묵할 때에도 속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고 또 걸었죠.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믿음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기도는 점점 더 길어져 갔지만 하늘은 그만큼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그 나다나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되죠. 혹시 내가 잘못 기다린 건 아닐까? 아니,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 그분은 이미 오신 게 아닐까? 혹시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서 드리는 한 사람의 깊은 고백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발걸음이 닿지 않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걸어왔고, 그 자리에서 그는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와 함께 때론 회의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믿음이 솟아오르면서도 갈망이 부딪히는 내면의 전쟁터가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주 조용히 울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울음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가 모르는 한 곳에서 한 사람이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바로 그의 친구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울려 퍼지던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빌립, 그는 조용히 자신의 머릿속으로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부르짖던 빌립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친구가 찾아가 왔습니다. 바로 빌립이지요. 나다나엘은 자신을 부르는 빌립의 목소리를 듣고 나다나엘의 눈을 마주쳤는데, 빌립과 눈을 마주쳤는데 이 빌립의 눈에는 아주 뭔가 확신에 찬 강한 눈빛이, 그 사랑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보물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보물을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하죠. 나다나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무심히 대답하지요. 누구? 그 질문을 들은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말하던 바로 그분, 바로 메시아야. 그분이 나사렛 출신인데 예수라는 분이야. 그 순간 나다나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짧고 단호한 말이 튀어나오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은 단지 지리적 편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 자신도 아주 작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오랜 기다림이 무너질 때 나오는 체념 같은 탄식이었습니다. 순간 나다나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빌립이 말한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이렇게 평범한 곳에서 오시는가? 아니, 내가 살던 곳도 시골인데 나보다 더 시골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아니, 세상이 바뀌려면 더 강력하고 위대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걸까? 이 말 속에는 기도했지만 침묵만 돌아왔던 세월, 기대했지만 늘 미뤄졌던 희망, 그리고 다시 실망하지 않기 위해 자기 마음을 다 열 수 없었던 영적 방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한 줄에 나다나엘의 오랜 기다림과 지친 심령이 담겨 있었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빌립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나다나엘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나다나엘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한마디 꺼내시오. 와서 보라.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떤 설명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나다나엘, 내가 너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나 와서 보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분이 맞아. 그동안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기다려왔던, 궁금해하던, 풀리지 않던 그 모든 게 나는 다 해결됐어. 내가 지금 방금 경험했어. 그러니 너도 와서 직접 만나보렴.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 논리의 초대가 아니라 경험의 초대입니다.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신앙은 설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그는 나다나엘의 지식과 회의, 그 마음 깊은 회피와 기다림까지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함께 믿자. 그러면 여러분, 이웃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아, 그래, 정말?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습니까? 아니면 듣는 채 만 채, 나의 말을 무시한 채, 아, 그래, 알았어. 시간 되면 내가 한번 시간 내볼게. 이런 반응입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그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는 이 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 말은요,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가장 따뜻하고 절실한 권면이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말을 해도 설득되지 않을 걸 빌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초대합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품고 있는지 와서 보라.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마침내 그 자리를 일어섭니다.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설 때 그의 마음속엔 아직도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질문들이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부터 마주보게 될 그분, 예수님이 그 모든 질문보다 더 큰 진리라는 빌립의 그 눈빛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걸음을 옮기던 나다나엘, 그의 발걸음은 아주 조심스러웠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빌립이 말한 이 예수라는 사람, 그 시골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며 율법을 따라 살아왔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수도 없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사렛 출신,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하는 이 현실을 그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빌립을 따라 예수께로 향하는 그 걸음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자기 내면의 오랜 기다림과 갈망과 실망과 기도와 눈물과 침묵을 지금 예수님 앞에 확인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가리켜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 한마디는 나다나엘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중심을 안다. 너는 정직한 영혼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그걸 다 안다. 그 말은 칭찬이기 이전에 인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 세상에서 자신의 깊은 진심과 고뇌를 가장 먼저 알아봐 준 그 한 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당황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본능적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는 주님을 오늘 처음 만나는데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나다나엘아, 빌립이 나를 만나고 너를 찾아갔을 때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나는 이미 그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단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다나엘의 온몸은 멈춘 듯했어요. 마치 연극에서 주인공에게 스팟라이트이 비추고 다른 모든 조명이 꺼지고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나에게만 빛이 조명되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그 자리는요, 그 누구도 찾지 않던 아주 마을 구석의 자리였습니다. 자기만 혼자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기도했지만 대답이 없어 무너졌던 그 시간, 말씀을 펼쳐 들여다보았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던 그날, 그 자리는 나다나엘의 신앙의 눈물방울이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라고 외쳤던 자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야 했던 그 자리에 지금 눈앞에 낯선 이분, 이 예수라는 이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다나엘아,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너를 보았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나는 그동안 네가 겪었던 그 영적 고요한 싸움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지 내가 다 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보았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고백 안에 나다나엘은 하늘보다 더 넓은 이해와 어머니 품보다 더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죠. 오랜 기다림 끝에 그동안 간절히 만나기만을 바라왔던 그분이 자신을 아는 분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지 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나를 아는 분 앞에 무너져 내리는 한 영혼의 사랑 고백이었어요. 그의 기도는 잊히지 않았고 그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으며 그의 질문과 회의마저 주님의 시선 아래에 품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내면의 고요한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나다나엘과 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 눈물의 자리, 길 잃고 방황하던 그 시간,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없던 그날, 하나님의 침묵 속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그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뒤엎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회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조상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요한 싸움의 자리,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던 시간, 믿음을 붙들고 있지만 점점 지쳐만 가는 그 시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어려움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묻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이 음성은 단지 과거에 나다나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버티던 그 밤 내가 보았다. 네가 기도하며 울던 그 골방, 그 기도 소리 내가 들었다. 네가 질문하며 흔들리던 그 순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셨던 주님의 시선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선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을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